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며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크신 눈을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묶인 자를 푸시고 은혜와 징계의 소식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셔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와 고된 일과 그리고 모든 얽혀있는 마음속에 뭉쳐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한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가정에 변화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연약자가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치유와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기한이 있고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원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둡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파괴되고 깨지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과 질투와 시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죄로 말미암은 그런 어둠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어둠에 그런 죄악에 잡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썩어질 것, 그리고 없어질 것, 그런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만큼,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고 한계 있는 존재지만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의 고백이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참된 분별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특별히 그들이 위기와 혹은 전쟁과 갈등과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알아가는 만큼 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존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그리고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들이 사실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판단 속에는 내 삶도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고 내 상태, 나도 알 수 없는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드러내시게 되고, 내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드러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이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주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고,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고,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많은 그 신학자들을 헷갈리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은 자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도 여전히 자신 안에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지금쯤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 가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정도의 종교성을 가졌다면, 그죠? 그 정도의 신앙의 높이를 가졌다면, 깊이를 가졌다면, 실력을, 그 스케일을 가졌다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우리 같은 범인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더 거룩하고, 그죠? 뭔가 좀 더 그러한 그렇지 않을까요? 왜? 말씀도 많이 알고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곤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에, 우리가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곤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잘 죽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그리고 그 현장에 죄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도 보여요. 그게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무시하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죄와 어둠이 뿌려진다는 걸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생각대로 판단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현장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쉽게 얘기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본다면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점점 이제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현장들을 보여지는 만큼 그렇게 말씀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현장들이 보여지는 만큼 그 영적인 그러한 배경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묶임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묶임이라는 게 이게요. 묶여버리면 그 묶인 거 외에 모든 것들이 편안해도 그 묶임 때문에 편안하지 못해요. 이건 돈으로 풀 수가 없어요. 돈으로 풀 수가 없고 이건 뭔가 딱 뭐 어떤 사람 술로 풀기도 하고 그죠? 놀이로 풀기도 하고 여행으로 풀기도 하고 뭐 취미 생활로 풀기도 하고 어쨌든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묶임이란 게 묶여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누가 풀어야 되냐? 하나님 푸셔야 돼요. 그리고 문이 닫혀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뭘로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임을 풀고 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과 상황을 바꾸죠. 자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사람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뭐 뭔가 환경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순간은 그래요. 순간은 그 묶임이 풀린 듯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또 묶여요. 그러니까 전에 묶인 거와 또 내 육신의 그냥 조건과 상황과 기준만 바꿔서 묶이는 그 무게가 더 중첩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이게 계속 수십 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면 머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점점 이게 묶이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견디지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묶임이란 게 이렇게 육신으로 육신과 영적인 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푸셔야 되냐?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는 거죠.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로 열을 때 열리는 거예요. 닫으면 어떻게 돼요? 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열라고 해요. 그리고 묶임을 풀려고 해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찝찝한데 그래도 전보단 나으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돌아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을 누려야 되는 존재인데, 거기서부터가 뭔가 풀려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다른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 풀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묶임이 가득 차 있는데도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모든 상황과 조건은 다 악한데 거기에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손발에 착고가 매일 정도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대필해 주잖아요. 대필. 자기가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말한 거를 대신 써줘요. 옥중 서신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누구보다도 자유한 자의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자기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민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있는 사람일수록 점점 이 묶임은 커집니다. 고통은 더 커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악과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너무나도 많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취하는 그 방법이 어땠어요? 무화과나무로 자기 부끄러운 거 가렸죠. 가리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는 다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거 다 숨기고,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을 크게 더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저주받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도 다 저주받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찌르고 뭔가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야? 벗겨버리죠. 그걸 벗겨버려요. 그리고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 땅이 저주를 받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고 그리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은혜 누리는 거 어때요?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내가 편안하잖아요. 어떨 때는. 아이고 큰일 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되게 편안해요. 누구를 막 미워할 일이 생겼는데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생기질 않아요. 누구를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원망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기이한 일, 구원의 일인 거예요.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비밀이에요. 왜 기이할까요? 세상에서는 기이하죠. 왜? 세상의 원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세상의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만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함을 누리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매이고 잡히고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혹은 교만해지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명백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뭐예요?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영향받고 있다면 나도 드러나는 거예요. 악함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때요? 그런 난리법석인데도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악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향받을 땐 뭐예요? 내게 악한 것들을, 내가 묶인 것들을, 내게 상처된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상처받습니까? 세워지는 만큼 그거는 표적이 돼요. 죄악의 표적이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지잖아요. 그거는 딱 표적이 돼요. 죄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화살을 불화살을 엄청 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높아질수록요,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만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데 모른다고요.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히 드러내고 계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언약궤 들고 전쟁터로 들어가죠. 응? 언약궤 들고 전쟁터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뺏겨요.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명백한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인자와 성실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이게 어둠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이 사단의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왜?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되냐? 즐거움이 회복돼요.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부분이 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아픔과 이 실망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끌어넘치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묶임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데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가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간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벌써 남편을 며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율법 지금도 그 정도 지나가면 남편을 그렇게 갈아치우면, 그죠? 지금도 한 두 번, 그래, 세 번까지는 그래. 세 번까지는 그래도 봐주는데, 그 정도 하면 지금도 조금 약간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되게 율법적이면서 옛날이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서 지은 죄라면 그나마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드러난 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물 기르러 오는 거죠. 물은 필요하니까. 그게 뭡니까? 꽉 묶여있고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됩니까? 영적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알게. 육신의 그러한, 말하자면 묶임이 더 이상 그 여인을 묶어둘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게 있는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을 묶어왔던 그런 모든 부끄러움이 이 여인을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 우리의 상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도저히 뭐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어떤 신앙인지가 드러나요. 어떠한 신앙이세요?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조건과 기준에 딱 맞아야 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다 조건과 기준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나아갈 수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묶임이 풀리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의 묶임이 풀려버리는.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변하죠. 말도 달라지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면 그 빛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있고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고 감사할 만한 것들이 이들에게 이제 넘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산악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고 그들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고 그들의 숨겨진 계산들이 드러나는 거고 그들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고 그들의 정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왜요? 하나님이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에는 좀 참다가 좀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죠? 비유 맞춰주거든. 그리고 좀 참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드러내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의 과정을, 그러한 정죄의 과정을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요. 악함이 그냥 다 드러나요. 착한 줄 알았더니 뭐예요? 악해. 성격 좋은 줄 아니야. 못됐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착한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구나로 그냥 내가 또 정죄해요. 그 현장을 보면. 그러면 이게 또 속힘에 또 속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아요. 그러면 뭐요? 나쁜 놈으로 정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정죄한 만큼 뭐가 나요? 악인을 대하는 나의 상태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쪽은 또 어떻게 돼요?
그쪽은 또 그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질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전치 못한 자신의 행동과 말과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봐요? 어머니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늘 그렇지 않거든. 어떨 때는 멀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할 때도 우리는 멀쩡한 걸로 안 보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안에 다 정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쩡할 때는 어머니가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온전하게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벌써 그런 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도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온전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막 드러내시니까 내 상태를 내 악함을 드러내시니까 나도 온전치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뭘 알게 되냐? 아, 나도 온전치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머니 안에 있는 어둠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되면 대화가 돼. 대화가 돼. 그리고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참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냥 그대로 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말 하나, 눈짓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정죄되니까 이게 이 분노와 이게 제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말이 막 하나도 제대로 된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뭐 자제가 돼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막 광풍이 불었는데 막 해일이 일고 막 참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좀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수십 년을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정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요,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나는 되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또 그렇게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다 정죄하고 있는. 물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늘 같이 지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말지만 근데 그게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 빛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둠 속으로 피해요. 그래서 강팍해지고 더 뭐예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가르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얻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과 그 현장과 그 일들은요 견고해집니다. 안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면서. 맞아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 이걸 알거든. 마귀도 알아요. 세상도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아요.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나님은 공평으로 판단하세요.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을 편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 판단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누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야 되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상처받아야 되는데 상처받지 않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당연히 뭐 어떻게 돼요? 절망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가 됩니까? 구원을 더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구원의 일을 누리게 되잖아요. 다음에 또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게 돼요. 잡혀 들어가지 않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점점 늘어나면서 슬픔과 고통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들은 점점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착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소원과 내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거는 선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뭐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익과 유익과 자기가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라니까. 거기에 이용당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계세요 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나 이제는 뭐 하나님 떠날 거야, 뭐 이제 하나님은 뭐야 이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의를 나타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어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 주의 공평과 의로 심판하고 계시는 우리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런 판단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 하나같이 멸망받고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 가운데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현장 가운데서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죄와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명백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고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하심이 명백히 드러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그들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